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총회 이 달력을 보니까요, 우리 성일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총회에서 함께 제작한 달력인데요, 9월 첫째 주 제가 깜빡하고 놓쳤는데요, 그 달력을 보니까 우리 절기가 있을 때마다 달력에 이렇게 써있죠.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써있죠. 혹시 보셨어요? 우리 교회 달력을 보니까 지난 9월 3일 주일이 2단 경계 주일이더라고요. 네. 제가 미처 알았으면 좀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좀 뒤늦었지만, 우리 2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단이 무엇입니까? 2단은, 고상한 말로 2단이고,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에 가깝죠. 사이비라는 것은요, 비슷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이비는요, 2단은요, 반드시 아주 정교한 모조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와 굉장히 비슷하죠. 진짜와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네. 사이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앙이든 사이비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한국은행에서 위폐감별사로 계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위폐감별사 뭐 하는 일인지 아시겠죠? 네.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주로 위폐감별사 하는 분들은 이 달러를 많이 위폐감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세계에 통하잖아요. 가장 많은 세계 각 나라마다 안 들어간 나라가 없는 그 달러를 이 위폐감별을 하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알아봅니까? 요즘에는 아주 그 기술이 발달해서요,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도 식별이 잘 안 되는 게 많대요. 근데 그 위폐감별사 하는 분은요, 기가 막히게 가짜 돈을 구별해내는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집사님이 하는 한 말씀이 굉장히 명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진짜 지폐,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짜 돈이 참 많은데요, 가짜 돈은 진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가짜 돈은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확하게 색깔이나 이 모양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가짜들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색깔, 화려함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진짜는요, 그냥 평범하대요. 똑같아요. 우리가 늘 보는 그 돈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색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진짜 같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진짜 같지만 뭔가가 어색하거나, 진짜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실이란 그런 거구나. 아무리 진실은 잠깐을 만나도, 짧게 만나도 생명력이 있고 그것에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것이 있구나. 하지만 가짜는 어떻습니까? 가짜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어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다른 교회를 비판할 의도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방문해 본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대요. 뭔가 어색하대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갔다 오면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더래요. 그분들이 누구냐?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니고 다시 초신자들이에요. 잘 모르니까 거기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성일교회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고 아주 부유한 교회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인 이삭은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주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죠.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이끌고 풀을 먹이며 또 털을 깎이고 젖을 짜고 그 고기를 얻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목초지, 풀입니다. 이 물과 풀이 없으면 이 양떼에게 먹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다. 이 상황 가운데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목축업자, 유목업자들은 전부 다 이집트라는 비옥한 땅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 가나안 땅 본토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가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과 풀이 꼭 필요한데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보물이라도 숨겨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갈 여력이 없어서 이집트로 못 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이 경기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지금은 다 피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 땅에 바보처럼 있었던 이 경제적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가난이, 가뭄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지독한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불경기, 불황, 경기 침체, 때로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구역 모임을 하죠. 네,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에 교회. 전에 교회는요, 이 구역을 이 목장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혹시 김 목사가 가끔 이 목장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전에 교회는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했으니까 아직도 입에 목장이란 말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목장을 운영하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구역 모임, 목장 모임에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꽤 큰 규모가 있는 몇천 명 되는 규모인데도요, 늘 이야기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 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교인의 50%도 참여하지 않는데 이 구역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 왜 구역을 안 갑니까? 그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구역 모임에 가면요, 이것저것 하라는 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나랑 성향이 안 맞는 그 사람 때문에 구역 모임 가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구역원들, 목장원들만 그러냐? 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로 따지면 구역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구역장님들도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오면 더 골치 아파요. 그 사람 오면 자꾸 딴소리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세속적인 얘기나 했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섬김도 하나도 안 하고, 오면 자꾸 뭘 바라기만 하고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역원도 구역장도 이 구역 모임에 대해 점점 부담과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저 구역 안 할래요. 저 다른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교회는 이 도심지 중앙에 이 사거리에 이 주차장도 넓게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요. 매주일마다 새 가족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새 가족이 오시면 인사를 드리고 교회 등록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보면요. 절반 이상, 아니 한 80% 정도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이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요. 심지어 어떤 새 가족은 교회를 3년 동안 매주일 안 빠지고 왔는데 등록을 안 하다가 3년째 등록을 한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교회를 왔으면 내 교회니까 등록을 하고 열심히 다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교회가 괜히 등록을 하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굳이 뭐를 등록을 하고 목사님 괜히 전화 오고 신방한다 그러고 뭐 여러 모임에 오라 그러고 그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바쁘고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제가 오후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쉽게 떠나고 너무나 쉽게 멀리하려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트 예를 들었죠. 내가 우리 집 가까운 이 마트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디로 가요? 홈플러스를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면 되죠. 그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속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그 구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성향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곳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무를 수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원래부터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비가 잘 오지 않고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가끔 나무나 풀을 보면요, 1년에 한두 번 비가 와도 잘 자랄 그런 나무들이 있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통 야자수 나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길다란 나무 위에 풀 몇 개 있는 나무 있죠. 그런 나무들이 주로 있는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척박한 땅인데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당시에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이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나마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그나마 목초지가 좀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랄은요, 바로 이스라엘 밑쪽에 있는 이집트와 딱 붙어 있는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목축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죄다 다 그랄 딸로 모여들었어요. 자, 그 땅, 즉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주해 온 사람에게 처음에는 세금을 10% 걷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몰려들죠. 20% 걷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심지어 30%, 50%까지 세금을 매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좁은 땅에 얼마 남지 않은 목초지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땅의 영주인 아비멜렉은 세금을 엄청 많이 걷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야만 하는,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종들과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죠?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2,000명에 가까운 식솔들을 데리고 있어요. 수많은 양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가축이 먹일 수 없고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이고 살리려면 풀이 풍성하고 물이 많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 당시의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집트는요,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일강은요, 1년에 2차례 건기와 우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요, 이 나일강이 좌우 양쪽으로 4km씩 범람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강이 범람을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뭐 한강이나 이 탄천이 범람을 하면 피해를 입지만 당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이 범람을 하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강이 범람을 하면요, 이 땅이 뒤집어지고 이 모든 미네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작물에게 필요한 지하 자원들이, 이 광물들이 널리 퍼지기 때문에요, 이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여러 강들 주변은 원래부터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와도 세금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들 때마다 전 세계에서 이집트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집트로 안 가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들 가는데 이삭만 안 간다? 이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거예요. 안 가면요, 가축이 죽어가요. 종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가혹한 세금 정책은 이삭을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안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떠나면 당장에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축이 죽어갑니다. 임신한 양들이 풀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면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종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우리 족장이 왜 그러지? 전에 있던 족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 가문을 다 살려냈는데, 아니, 저 족장은 뭐 하는 거야? 이 황폐한 땅에, 이 먹고 살기 힘든 땅에 왜 머물러 있다란 말이야? 종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족장이었던 이삭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까? 지금 가야 살 수 있어요. 가야 우리 가축도 먹이고요, 우리 종도 떠나지 않고요, 내가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흉년이 든데 그 땅에 머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은 따를래야 따를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면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그 죽음의 제단에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보거나 많은 종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기로,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종들이 불평합니다. 비록 가축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합니다. 비록 재산상에 큰 피해를 겪었지만 이삭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마치 나침반과 같이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에 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 할 때 이삭은,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유목민이었어요.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그 그랄 땅마저 물이 없어요. 목초지가 없습니다. 양들은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 가고 있지만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언제가 될지 모를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삭은 그 땅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농사라는 것을 짓기 시작해요. 흉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땅을 떠나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삭은 거기에 씨를 뿌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힘들다고 해서 떠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땅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 땅을 바라보고 머물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라고 했을까요? 왜 그 땅에 이집트로 가지 말고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 땅이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땅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이 많고 풀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집트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세속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내려갔었지만 아버지도 내려갈 때마다 성경은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 비록 흉년의 땅에 머물지라도 이집트에 가서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순종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삭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순종의 시험을 통하여 진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떻게 그 땅에 머물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전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려진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남은 먹을거리, 얼마 남지 않은 그 곡식을 그 땅에 심도록, 씨앗을 심도록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두가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 땅은 비록 흉년이었지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목초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삭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12절과 13절에 따르면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갈라지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100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0,000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씨앗을 뿌리면 100만 원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비옥한 지역에는요, 정말 농사가 잘 될 때는 2모작, 3모작을 했을 경우에 약 5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농사를 2번, 3번 지으니까요, 조그만 씨를 뿌렸을 때 많이 거두니까요, 50배 정도의 결실을 얻는 대박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변변한 강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가 자주 오는 곳이 아니에요. 땅 자체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라라고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100배를 주셨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그 종자씨를 떠날 수 없기에 그 땅에 심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곡식이 잘 자라는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심으로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가장 귀할 때가 언제입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입니다. 모두가 농사를 지어서 모두가 밀과 쌀이 풍부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나는 곡식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무도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을 그때에 이삭으로 하여금 농사는 살면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 초보 농사꾼에게 모든 사람이 비웃게 만드셨어요.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평생 양을 치던 사람, 이거 잘 모르는구만. 지금 씨를 뿌리면 다 말라 죽게 돼 있어. 지금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모든 사람이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씨를 뿌리게 하셨고, 그 씨가 뿌려진 곳에 필요한 비를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하나님은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됨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죠. 우리 대박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박나는 사람들이 언제 대박납니까? 모두가 잘 살 때, 모두가 잘 될 때는 대박이 안 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두가 어려울 때 진짜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구역을 자세히 쳐다보려고 하면 마음속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불편해져요. 내 성향과 맞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부담을 주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떠나고 싶습니다. 옮기고 싶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너무나 이 환경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나의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이곳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속한 그 여러 공동체와 모임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흉년인지
풍년인지를 봅니다. 그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보고 있고요. 그곳에 무엇을 얻을 것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땅이 흉년이 들면 우리는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들아, 너는 지금 그 땅을 보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니?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여러 구역 모임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 그곳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네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보고 있니? 아니면 그곳을 만드시고 그곳을 이끌어가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 내 마음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명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그 흉년의 땅을 풍년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 가짜와 진짜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과 정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위패 감별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무엇입니까? 가짜는 땅을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풍년일 때는 좋아하지만 인생의 사이클, 인생의 이 경기 가운데 때로 흉년이 들 때마다 그곳을 떠나고 싶은 것이 가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가짜는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역사상 100년, 1000년 있었던 이단은 없습니다. 길어야 30년, 길어야 50년입니다. 그 교주가 죽고 나면 그 교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 파, 네 파로 갈려지게 돼 있어요. 구원파도요, 원래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던 구원파가 그 리더가 죽으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유병언파로 나누어지고요. 저 지하철 전철에 보면 뭐죠? 성경 세미나인가요? 박옥수파로 나누어지고요. 세 개 파가 있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요한파라고. 우리 저 근처에 있는 파가 그 파입니다. 구원파도 서로 나눠졌어요. 교리는 똑같은데요. 서로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서로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말도 섞지 않고요. 구원파끼리 모일 일도 없지만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 구원파는 저 구원파예요. 라고 서로 비난합니다.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한 50년만 살고 그 다음에 쳐다보세요. 저기는 허허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가짜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가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가짜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짜 인생이 아니라 땅 쳐다보고 풍년인지 흉년인지 내 마음에 드는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가면 내가 유익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있는 여러분에게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머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땅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큰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힘든 그곳에 머물라 하십니까? 왜 순종의 시험을 주십니까?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할 때 이삭이 얻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힘들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속한 곳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 땅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지만 순종할 때 내가 속한 그곳을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풍요로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건강의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있지만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물질 또한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자녀에게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목매는 인생 될 때 내 사랑하는 자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구역이든 우리 교회의 모습이든 혹은 여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불경기가 있을 수 있어요.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머물러 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익교회를 통한 예배에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바쁘시지요? 해야 할 일 많지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쁩니다. 목사님, 건강이 힘듭니다. 목사님, 저 해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역 모임 그 자리를 비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속한 그곳을 아무리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아름다운 비옥한 땅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예수님 찬양 138번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